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혹시 아멘이 좀 낯선 분도 계시죠? 이 아멘이라는 것은 내가 이 말씀, 이 성경 구절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동의하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것을 담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이 제목을 참된 행복을 찾아서 이렇게 잡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보람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물어보면 뭘 그렇게 하냐 해보면 다 그냥 이렇게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래,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에 동의하고 또 열심으로 하고 있는데, 찾는 또 그 길은 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또 찾는 방법들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관찰해 보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찾는 그 행복을 찾아가는 그 방법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의미 있는 삶의 길, 의미 있는 삶의 길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걷는 길, 뭔가를 추구하는 길, 이런 길을 찾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멋지게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하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그림에 보이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진리만 안다면 내가 행복할 거다 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죠. 열심히 탐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뭘 합니까? 연구하고, 그 다음에 월, 화, 수, 목, 그 다음에 금 하죠. 금토주일이 돼야 되는데 금 해가지고 그 시간들을 전부 다 그 길을 추구한 길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림은 저건 소크라테스라고 이름하는 아주 철학자인데, 그런 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한번 이미지를 한번 연상시켜 보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분의 그 참된 행복을 찾는 추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그 흐름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내가 좀 살아있는 듯한 삶, 그 다음에 정말 이렇게 날마다 생생하게 내 존재됨을 좀 느끼고 인생 살아가는 진짜 의미를 느끼는 그러한 좀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다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진 분들이 하는 것이죠. 보시면 살아있는 것, 그러니까 보통 이 은퇴한 다음에 그런 로망을 꾸지 않습니까? 전원에 가서 작물을 기르고 과선을 기르고, 꼭 제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죠? 표현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걸 기르면서 살아있는 내가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찌들려 가지고 이렇게 막 경쟁과 또 많은 어려운 가운데 막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존재로 내 인생을 의미 있게 그렇게 추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작물을 기르거나 혹은 또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여러 추구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만족을 많이 얻습니다. 길과 혹은 또는 그런 어떤 깨달음, 진리, 그 다음에 아주 생생한 삶, 이런 것들을 찾아서 많이 합니다. 제 친구들도 요즘에 저한테 와서 뭐라냐면, 이 목사 우리 트레킹 가자고 합니다. 트레킹 가서 뭐하게? 건강해져. 여러분, 저도 권합니다. 트레킹 많이 하시고 건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합니다. 그리고 공부하자는 또 사람도 있어요. 저한테 공부하자.
이 나이가 돼서 뭘 공부하냐. 그렇지만 저는 배움을 좋아하니까 공부하는 것도 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좋겠다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예,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도 지금도 마음 가운데 저 교회 저 옥상에다가 제가 처음에 부임 왔을 때 옥상에다가 상추를 심어봤는데 그거 참 재미있대요. 아주 그 작물을 기르는 거 그런 마음도 지금도 아직 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그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상추 하나 기르는 것도 만만치 않아서 쉽지 않아서 못했는데 그러나 이게 누구나 이렇게 살아있는 삶에 대한 이 로망 혹은 또는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있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참된 행복을 찾아보고 내 인생을 의미 있게 가져가 보고자 하는 모든 시도들, 이런 것들이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처럼 우리의 생각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계.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힘을 가지고 우리 인생과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찾고 진리를 찾고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길을 찾는 그 모든 노력의 결과를 이분이 아마 가장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이분은 승려로서 가장 유명한 성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불교계에서는 아마 가장 뛰어난 업적을 보여주신 분으로서 아마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분이 소개를 하는 걸 제가 읽어보니까 진짜 세계에 내놔도 불교인으로서는 승려로서는 아마 최고의 초인적인 그러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한 행동을 보니까요. 시간상 다 말씀드리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불교계에서는 정말 이렇게 우러러 볼 수 있는 고승으로 이렇게 생애를 82세로 마쳤는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생을 마쳤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죠. 내가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일을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은 다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분이 이제 이게 죄 문제나 지옥 이게 우리 기독교적 개념과 어떤 정도 이해 있는지는 다 이렇게 제가 자세하게 살펴보면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그 고백 이게 자기 딸에게 마지막 수십 년 동안 헤어지고 출가했으니까 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딸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으니까 이것을 그냥 허투루 말하지는 않았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 말이 뭐냐면 인간이 가지는 이 죄의 문제의 한계입니다. 한계.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한계.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이렇게 수행하고 그 다음에 노력해서 나를 개선시키고 나를 이렇게 좀 더 나은 멋진 사람으로 자칫 말하면 오늘로 말하면 진짜 내가 행복을 맛볼 수 있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 노력과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한계에. 그럼 세상은 뭘까요? 세상은 늘 그겁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노래하잖아요. 안 그런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 새가족 여러분께서 함께 오셔서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답을 줄 수 있는 분을 소개할 수 있어서입니다. 이 답없는 현실에 대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 현실에 대한 실제 사람들의 현실을 이대로 성경이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좀 이렇게 굉장히 사람을 무시하는 말투 아니겠습니까? 하나도 없다. 넌 영도 없다. 일도 없다. 선한 사람도 없다. 지금 이 성철이라는 분께서 제가 표현을 쓰는 성철 스님이라고 하죠. 예, 표현을 좀 정중하게 표현해서 이분이 고백한 대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의인은 없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 인간의 한계를 제거하지 않는 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진리 그리고 인간의 참된 존재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그것을 표현해주고 있죠. 그런데 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답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어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그런데 그 앞에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이며 유일한 생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다른 건 없다는 겁니다. 다른 건 유사품. 그럴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듯해 보여요. 자, 그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럴듯한 예를 들어볼게요. 세계 4대 성인이 있는데요.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그 다음에 예수. 이게 일반적으로 세상에 말하는 4대 성인으로 그렇게 역사의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공자는 유교의, 소크라테스는 철학의 아버지죠. 철학의 시초예요. 그리스 철학은 지금도 그리스 철학은 철학적인 면에서는 거기를 통하지 않고 철학을 논할 수가 없을 만큼 출발입니다. 석가모니는 당연히 누가 불교인들이 말하는 모든 분들의 교회의 교주지요, 창시자입니다. 비교하자면 예수도 기독교라고 비교하자면 예수도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그렇게 세상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뭐입니까?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다 죽고 그 다음에 유언을 남기거나 지금처럼 그 다음에 기록을 남겨서 그 가치나 그 교훈이나 그리고 그 방법을 따라 살면 내가 생각했던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남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은 끝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들이 조금 더 인간의 마음을 파고드는 것들은 계속 존속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추구하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분들은 전부 다 출발이 있고 출생이 있고 다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우리나라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살을 수 있느냐? 그가 누구인가를 알면 이해가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뜻입니다.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로서 예수님의 제자인 바울이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리 이 세상에 똑똑해도 오히려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이렇게 말 못하지요. 겸손해야죠. 겸손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건 인간이 말하는 가장 교만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사실이라면, 이분이 진짜 그럴 만한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주권과 그리고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면, 이분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 진리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시키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를 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십니다. 다 구원받으라고. 아까 성철 스님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지옥에 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분입니다. 그래서 아는 거죠. 양심상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뻔히 내 안에 있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수원하고 그렇게 명료하게 일을 했던 그분이니까 이런 이 말씀을 정직하게 한 거죠. 물론 그 뒤에 불제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고, 다만 한 자신을 이렇게 이 문제에 관하여 자신이 참된 행복과 인간 존재됨을 하여 일평생 수행해 온 그러한 결과에 사람이 가지는 한계가 뭔가를 성경이 그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죠. 예수께서 오시는 것은 벌 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행복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뭐 했다고요? 확증해. 그래서 여러분도 십자가라는 것을 들어봤을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은 뭐냐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좀 제발 좀 알아다오 하는 겁니다.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죄송합니다. 조금 이 말을 좀 써야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아, 제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좀 알아다오, 이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듯이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각자 생각을 가지고 행복을 찾아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시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건, 우리가 이 만남이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어떻게 되죠? 누군가의 자녀가 되면 양자가 된다는 건 그 아버지와 그 가족과 그 가문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상속하는 거였죠. 상속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나는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줘요.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함께 참여한 모든 우리 새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주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됩니다. 다른 무슨 입회식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무슨 절차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 온 새가족에게 이러한 마음의 고백을
마음에 담고 앞으로 우리와 함께 더불어 교회생활, 또 신앙생활, 가정생활, 모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귀한 행복한 존재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삶이 근원입니다.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조금 하신 말씀을 하나 더 보여주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딱 주신 말씀은 이겁니다. 성경 안에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딱 요약하면 이겁니다. 내 계명은 내가 좀 지켜라 하고 그렇게 부탁하고 요구하고 명령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다, 같이 있다, 함께 한다. 너는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아니까, 너가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는 걸 아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의 모든 생애 속에 사랑을 이룰 거다. 내가 그 사랑을 반드시 이룰 거다. 그러니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그게 순종이다. 그것이 삶이다.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가 사랑할 때 진짜 행복이 오는 것을 여러분이 많이 경험하신 줄 압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사랑을, 연애를 많이 해봐야 합니다. 연애를 많이 해봐야 하고 그 사랑이 뭔지를 더 깊게 해야 됩니다. 당연히 부부라는 것과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 우리 이웃과 또 함께하는 모든 그 사랑이라는 것이 뭔지는 계속 배워가면서 이 계명,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감사와 기쁨 속에서 진짜 행복이 날마다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것이 행복이고, 그 사랑이 나눠질 때 우리는 행복에 대한 만족이 우리 안의 삶 안에 날마다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동네 가족 여러분, 또 우리 새 가족 여러분, 이 사랑 안에 거하여 함께 우리의 모든 부르신 이 생에 다 마치는 순간까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과 내 삶에 얼마나 깊게 배어 있고, 그리고 나와 내 친구와 내 이웃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 속에 얼마나 그 사랑이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많이 누리시면서 함께 살아가는 귀한 다 하늘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통하여 주신 놀라운 그 사랑을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사 우리 온 동네 가족들이 그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그 주의 사랑 안에 거하여 우리 온 새가족과 함께 이 모든 이 땅 속에서 경쟁과 폭력과 그리고 모든 질시와 다툼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온 동네 하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친히 사랑하시고 친히 이끌어 주시고 친히 이루어 주시며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의 탄식을 아시며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긍휼과 자비로 각각 모든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새 가족들의 마음의 결심과 헌신을 주께서 받으시고 이 모든 새 가족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인생과 삶을 사랑의 길, 진리의 길, 은혜의 길,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말 깊게 사랑할 수 있는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